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이제 8번째 축복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11절 12절 말씀, 이거는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9번째 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8번째 복에 대한 추가 설명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대부분은 우리가 8가지 복이라고 얘기하죠. 산에서 말씀하신 8가지 복, 그래서 8복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을 하는 것처럼 10절의 8번째 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추가로 보충 설명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라고 하는 단어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라고 그랬죠. 오를 의자를 써서 우리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할 때 이 의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 그랬죠. 근데 그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의인이고 또 의인이면서도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해주셨는데 이 의를 지켜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결코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두 분이 다 옥에서 옥살이를 하죠. 한 나라를 다스리던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감옥살이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첫째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상이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요. 또 그런 대통령을 했던 분들이 감옥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죄를 범했어도 이제 석방해서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권한이 있어서, 현재 대통령이 권한이 있어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거나 가석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있어요, 현재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쉽게 안 하거나 못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 삼성의 이재용 같은 사람도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기업이고, 그 기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삽니까? 국가의 세금도 거기서 내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은 거고요. 더구나 요즘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과 1대1 회담을 할 때나 영국에서
선진국 7개국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간 거라든가, 그걸 끝나고 나서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페인 이런 나라에 또 방문을 해서 정상을 회담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이런 회의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어요. 대우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대우가.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발전하고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도움을 받고자 해서 정상회담도 하는 거고, 선진국 7개국 회담에, 정상회담에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 거기에 정식 회원이 아닌데도 초청을 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스트리아나 스페인에 정상회담을 하러 갔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대접을 해줬어요. 이 모든 배경이 다 뭐냐면 우리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기 나라에 투자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잘나고 대통령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함께 따라가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그 나라에 가서 배터리 공장을 지어준다든가 반도체를 공장을 짓는다든가 뭔가 그 나라에 투자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가진 그 영향력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이만큼 높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옥에 가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체면이 좀 떨어지는 얘기고요.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좀 석방시켜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런 일이 쉽게 되어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이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나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돈을 낸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이런 짐승들이었지만 실제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나를 대신해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 주셔야만 이게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용서받아서 이제는 죄 없어, 더 이상 죄값 치르지 않아도 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이 의로움, 이걸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죠. 예를 들어서요, 법원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것 중에 너는 징역 2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또 덧붙이는 게 있어요. 집행유예 3년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집행유예라는 건 뭡니까? 징역 2년이라고 하는 이 선언이 나왔는데 이거를 집행하는 것을 3년 동안 유예를 하면서 지켜보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2년 동안 징역살이를 해야 될 충분한 죄가 있는 거지만은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3년 동안 지켜보면서 또다시 죄를 지으면 그때는 가차없이 집어넣어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조금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받고 나서도 이 용서받은 거를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분
또다시 죄를 지면 이런 사람은 풀어줄 가치가 없다. 그래서 당연히 감옥에 집어넣어서 옥살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죄를 안 지으려고 철저하게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지켜봐 주면서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소중한 것을 짓밟아 버리고 무시해 버리면서 또 죄를 짓는다. 이거는 이런 사람은 그냥 용서해 줄 가치도 없고 옥살이를 시켜야 된다 해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면 이 의로워진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것을 지켜야 돼요. 어느 만큼 지켜야 되느냐? 어떤 핍박이 와도 그거를 지켜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 핍박을 받아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죽음까지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대상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절에 나온 제자들이에요. 유대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이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3중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째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죄목을 가지고 핍박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로마 사람들로부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아주 반국가적인 인물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또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유대인들이 아닌 그냥 보통의 이방인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자기들과 뭔가 너무나 색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다 해서 또 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영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고, 어디를 가든지 다 핍박인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때로는 가진 재산을 다 뺏기는 거예요. 때로는 내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어쩌다 한 명 이런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만 그렇게 핍박을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다 이런 핍박과 환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환난을 견뎠다는 얘기예요. 바로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들은 그런 핍박을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기 표현된 것처럼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 천국 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이라는 이 가장 아름다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 세상에 잠시 편안하게 사는 것하고는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환난에 비유하면 우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 더 이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의를 위하여 하는 말이 결국은 나를 위하여라고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건데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없는 죄를 꾸며내서 찾아내서 막 우리를 핍박하는, 조롱하는 이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이런 거를 우리는 다 견디면서 견딜 때에 어떤 마음으로 견뎌야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실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죠. 핍박받는데 막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닌데 예수님도 그 엄청난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견딘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죽음 뒤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천국으로 불러올리시되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천국 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스데반에게는 기쁨과 웃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돌이 날라와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다 터지고 엄청난 고통이 오는데도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던 그대로가 이 스데반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선지자들과 동일한 선상으로 끌어올려 주는 거였어요. 선지자들 얼마나 존경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으로서 선지자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고난받고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레벨로 우리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지만 그들도 핍박을 받았어요. 나중에 선지자들은 기적은 별로 행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막 회개하라고 이런 말씀들을 선포할 때, 그래서 그들은 더 미움도 받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경험했는데 이런 일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임한다는 거지요. 그나마 저와 여러분은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핍박은 없지만 여전히 여러분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다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북에서 탈출하신 성도, 결국은 사모님이 되시고 목사님과 결혼해서 목회를 하시는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죠? 딱 발각이 되는 순간 그냥 딱 끌려가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 재판을 하고 공개 사형을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은요, 그냥 아주 저 깊은 산골로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수용소 이런 데로 집어넣어 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게 만드는 거. 이런 일들이 북한에서는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안 버린다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자꾸 증거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분들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정말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데, 그것도 마음껏 자유롭게 핍박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진짜 이게 꿈 같은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조금 뭐라고 한다, 사람들이 조금 싫어한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에? 누가 조금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하면 벌써 교회를 못 와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의롭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서 진짜 의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거 참고 견디면 그런 다 상급이 따라와요. 근데 그 상급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좀 잘되고 좀 누리고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도요, 상급의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큰 자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이, 그런 곳이 무슨 천국입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천국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배 아프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러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죠. 그런 것은 없지만 결국은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더 많이 받는 자가 있고 조금밖에 못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왕이면 충성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기가 막힌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정말 소중하게 지키되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조금의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이기면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